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과 사람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의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도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림 보여요? 예.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보고 너무 귀엽게 나온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던데, 예. 여러분 이 그림 뒤에 저게 뭔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죠. 예, 제 이름이 구름 기둥이라서 예,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사역자예요. 근데 어디로 제가 인도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하늘나라? 그건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제가 이런 걸 좀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정은 선생님이 정말 멋있게 잘 그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발라드도 좋으시네. 하여튼 여러분 괜찮죠? 자, 오늘은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왔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죠.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냐? 물론 제사긴 해요. 그런데 성전이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만약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함께한다, 그것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뭐하죠? 제사를 지내잖아요. 죄를 사함받는, 죄를 씻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냐? 그건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되었어요. 완전히. 돌아다니지도 않고 완전하게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 예루살렘에서 호로록 끌려가 바벨론까지 그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둥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산에서 새둥지를 발견한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친구들하고 산에서 놀다 보면 이런 새둥지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새둥지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 한 번씩 이런 새둥지를 보잖아요. 그럼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걸 막 뚫어져 보게 되고, 신기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참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새둥지가 되게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막 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새둥지를 보면 여러분 새 새끼에게 있어서 이 둥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주는 곳이잖아요. 너무나 안락하고 이 안에만 있으면 평안한 그것이 바로 이 둥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둥지만 있으면 되나요? 새끼가 살아가려면 이 둥지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누가? 어미새가 필요하죠. 어미새. 먹이를 물어다 주고 뱀이나 천적이 오면은 쫓아내 줄 수 있는 어미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에게는 둥지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미새가 필요해요. 만약에 어미새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면 새끼는 바로 죽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성전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길 때조차도 성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정말 그것만이 중요하나요? 아니잖아요. 성전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었고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니시고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떠나신다 라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둥지에 어미새가 떠나버리면 새끼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가지를 다 이뤘어요.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랑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 때랑 그 상황과 처지는 똑같은 거예요. 순서는 하나님이 포로된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시 그들이 멸망당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제는 애굽이 아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주셨던 성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없는 것,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었느냐 먼저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어느 때라고 지금 되어 있느냐? 바로 바사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여러분 바사가 혹시 어느 나라인 줄 혹시 아세요? 그래요, 맞아요. 정확해요. 페르시아 나라의 페르시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잖아요.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떤 또 제국이 다시 세워졌느냐? 조금 전 말씀드린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위치는 비슷해요. 그 땅의 위치는 비슷한데 이제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고레스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가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 3절 말씀 고레스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명령이라고요? 고레스가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예요?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의 왕이 고레스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데 그러한 고레스가 지금 이런 어쩌면 놀라운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당연히 그 귀환은 어느 분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떤 나라들이었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나라를 침략해요. 침략해서 그곳을 이제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곳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그곳에 옮겨놓고,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성, 그 신이라 성전, 그런 것을 파괴하고 그들의 종교와 그런 것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게 되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런 그 적대적인 정책을 그들이 사용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나라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속국으로 삼은 나라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라고 좀 그렇지만 간대한 정책. 그들이 섬기는 신 허용해주고요. 그들의 성전 허용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간헐적인 정책을 펼쳤던 게 바로 당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하게 그냥 일어난 일이지,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들에 지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로 벌어진 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인데, 세상적 관점으로는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이 단 하나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그 넓은 제국 나라,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르죠?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일은 큰 역사의 우연의 하나에 불과하다. 근데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 중에 어느 관점을 취해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잖아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과 교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국가나 모든 나라 일들이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큰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가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상적 감정으로 고레스, 거기에 주목할 수 있어요. 페르시아에.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 심지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인인 그가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런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약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레스를 감동시키죠. 고레스는 뭘 고백했어요?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하고 페르시아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었어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고레스를 사랑하셔서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를 이제 내가 페르시아를 내 민족으로 삼겠다? 아니잖아요. 이건 오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신 말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들이 이제 자신의 그 조상들과 자신들의 그 죄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게 주전 536년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70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제가 이름이 부름기둥 목사님이지만 이름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섭니까? 그 이유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그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통해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지음으로. 성전을 먼저 회복했어요. 성전을 먼저 회복해 주시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준비죠. 준비.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지만 에스라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포로에서 풀려났다 다시 성전을 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렇다면 다시 회복된 성전에서 어떻게 이제 백성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에스라서의 중요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신다.
고레스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는 성전이 회복되었다. 그 말 뜻은 뭘까요? 성전이 회복된다. 자,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전을 왜 회복시켜주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자,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자, 우리 따라해 볼게요. 회복의 첫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회복의 첫 시작이 예배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 회복, 구원, 그 첫 시작이 왜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나요? 이스라엘만 보면 예배를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성전에 중요한 그 근기가 뭐냐면 이방인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이방인의 뜰이라는 따로 마련된 곳에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결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만 오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교회에 누군가가 새로 오면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교리를 전하고, 그를 통해서 그가 이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예배당 앞에 침례를 하는 곳이 있어요. 세례. 침례를 주는 장소가 있는데 예배당 입구 앞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나와요. 반대쪽으로.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나 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 점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예배는 물론 그런 것도 예배지만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구원의 회복의 첫 시작이 내가 이제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때도 그랬어요. 예배는 오직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은 성전과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 모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먼저는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성전을 또 이후에 그 지금 이제 세워지는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해서 백성들과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파괴됩니다. 예. 서기 70년. 예. 그렇게 파괴돼요. 그런데 성전이 또 파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다시 회복돼요. 회복. 근데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전이 회복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은 후 제3일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에 불과한 그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에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는 뭘 하셨어요? 성전을 회복시키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리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회복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내렸던 것,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 나갔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설교 전에 그 성경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설교 끝나고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잠깐 나가주세요. 설교 전에 안 하고 설교 후에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읽었어요? 여호수아까지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잘 따라와서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꼭 우리 올해 성경 읽도 같이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 안에 자, 우리가 함께 또 문제를 맞추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정답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문제는 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곱째 날에는 성주일을 몇 번 돌라고 하셨나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신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정답하는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 많이 보내줬네요. 아, 정답은 다 맞췄어요. 자, 자, 오늘은 지난번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맞춘 친구들 다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친구들 한번 나오세요. 정하성, 도혜진, 박성민, 김은서, 유미찬, 김한빈, 서지원. 한번 나오세요. 자, 여기 나와서 하나씩 뽑아가요. 자, 여기 보면 자, 선물이 있잖아요. 네, 선물이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예, 문화상품권. 잘 뽑기 바래요. 자, 하나씩 뽑아가세요. 자, 하나씩. 자, 하나씩 뽑아가세요. 자, 뭐 나왔어요? 자, 지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회장이 말해주세요. 자, 혹시 문상 나온 친구? 오, 나왔어. 자, 저원이 제일 좋은 선물 다 문상. 자, 가져가서 일단 나오세요. 자, 오늘도 문제를 다 맞췄는데 문제가 좀 쉬웠죠? 안 그랬나요? 다음에는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자,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는 이제 그 루피부터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어주시기 바라고 밀려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좀 앞에 너무 많이 밀렸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봐줄 수는 없고 교회에 와서 밀린 거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맛있는 밥도 주고 할 테니까 만약 밀린 친구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편안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조용한 가운데 혼자 성경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꼭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 퀴즈는 또 뭐 방법이나 또 이런 거는 다시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언제나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오기를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학업을 이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주님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유민찬 학생, 기도위원 박성민 학생입니다. 중등부실 들어오기 전 신발은 신발장에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